여러분, 지난 8월 24일 LA 타임즈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인데요. LA 다저스의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불펜 투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수의 특징을 여러분 아십니까? 검은 턱수염 그리고 콧수염 덥수룩한데요, 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염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지만 이 선수가요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 수염을 고집 있게 기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운동선수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니까 좀 이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미국의 유명한 면도기 회사에서 이 브라이언 윌슨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당신의 턱수염을 우리의 그 면도기로 깎아주신다면, 그리고 그 면도기로 깎았다 말만 한 번만 해주시면 우리가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안 놀라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에 쳐보니까 11억이 넘습니다. 자, 면도 한 봉에 11억을 드리겠다라는 이 제안을 해온 거예요. 당장에 깎았겠죠? 예. 브라이언 윌슨이요, 이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수염을, 콧수염과 이 턱수염을 무덤까지 갖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왔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냥 깎아버리고 11억 원, 그죠? 100만 달러 받지 왜 수염에 집착할까 싶죠.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브라이언 윌슨은요, 자기가 기르는 이 수염 앞에 진지한 거예요. 그냥 취미로 그냥 한번 길러보는 게 아니라 11억을 줘도 바꾸지 않을 만큼 자기의 이 수염이 진지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제안해 오는, 그렇죠? 이 제안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진지해지는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만 하면 진지해져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만 하면 상당히 진지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전혀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지해지는 영역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가볍게 처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진지한 영역, 여러분, 우리의 가장 진중하게 무게 있게 다가오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나눌 때,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가요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영역이 우리에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진지해야 될 영역, 여러분, 가장 진지해야 될 영역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 아니겠습니까? 돈보다도, 그렇죠?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앞에서 진지해지는 그 진지함보다 돈 앞에서 훨씬 더 진지해져요. 더 눈이 빛나고, 그렇죠?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죠? 진지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권력과 그 명예 앞에서 더 진지해져요. 자신이 앞에 있는 어떤 출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 앞에서 훨씬 더 진지하다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요 뿌리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로 나의 실존과 나의 목숨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신앙 앞에서만큼은 진지해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가벼운 신앙, 여러분,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예수 믿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까? 물론 교회에 온 것은 참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가벼운 신앙에는 미래가 없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가벼운 신앙에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이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가볍게 예수를 믿은 사람, 가볍게 예수를 부인하고 가볍게 예수를 떠나버릴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무게감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서 너무 힘들게 해도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걸고 내가 이 문제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진지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무게와 그 진지함이 내가 이것보다 더 크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이 진지함이 더 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신명기 29장, 오늘 본문의 같은 장이죠,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1절의 말씀 보세요. 호렙은 그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지금 또 다른 언약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그죠?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받아든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율법이 선포되었잖아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이고, 그 신의 산 언약이 그죠? 이 신명기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 하면서 다른 언약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따라해 보실까요? 모압 평지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과 거의 내용이 중복되지만 다시금 그들과 언약을 맺고 다시금 그들과 맹세를 맺으시는데, 이것을 바로 그 신의 산 언약의 갱신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과의 이 간극이 몇 년이에요? 약 40년. 그렇죠?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맹세는 하나님 한 번 한 번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 하면 끝난 건 아닙니까? 왜 같은 내용의 그 언약을 다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하면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기억과 그렇죠? 하나님의 의식 속에 이것은요 전혀 흐려지지 않고 뚜렷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맹세하는 인간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진지했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그 진지함과 그 진정성을 조금씩 상실해가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엄중한 각오 속에서 맹세를 했어도 그 엄중한 맹세하는 그 맹세의 진중함의 그 감성이 있잖아. 그렇죠? 내가 하리라 하면서 막 정말로 그냥 피 끓는 그냥 그 맹세를 하면서 혈서를 쓴다 해도, 그렇죠? 그 진중함과 그 진지함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의 마음과 결혼하는 중의 마음과 결혼하고 나서 10년 뒤의 마음과 20년 뒤의 마음이 계속 틀린 거예요. 여러분, 너는 어떻게 틀릴 수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의지적으로 자기의 지조와 자기의 그 일관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자존심을 걸고 스스로 갱신시킬 수 있는 똑똑한, 그렇죠? 이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이 사람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만. 그래서 신앙, 예수 믿는 사람도 명석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그렇죠? 뭐 윤봉길 의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조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부분 신앙생활 잘 하더라는 거예요. 고집은 세도 한번 꺾어지면 완벽하게 꺾어지고 절대 예수님을 죽는 그날까지 부인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똑똑해져야 돼요. 스스로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러분, 여기서 맹세라는 말 앞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내게 하시는 맹세, 그죠? 맹세 앞에 내게 하시는 맹세라는 서술적 이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에서 내게 하시는 맹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요 여기서요 이게 직역이 되지 않은 이 번역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 중에서 내게 하시는에 카라트란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카라트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내게 자르시는 맹세예요. 원래 직역은요. 예, 하시는 맹세가 아니라 자르시는 맹세. 그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자르시는 이 맹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의 맹세할 때 맹세의 의식, 그렇죠? 그 당시에 뻔히 다 알고 있는 그 맹세의 의식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도 그게 나타났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 수송아지와 염소 갖고 와라. 그리고 반으로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내가 만약에 나의 언약을 내 앞에서 온전하여서 순종하여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할 텐데 내 앞에서 네가 온전하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내 앞에서 온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 앞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쪼개진 그 소 있지 않습니까? 반으로 쫙 갈라져 쪼개진 그 소와 그 염소 사이를 그 불꽃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 가운데 진중한 맹세를 할 때 하는 이 의식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으로 둘로 이렇게 쪼개진 이 짐승과 같이 내 생명이 내 육체가 쪼개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맹세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맹세라는 명사 앞에 내게 자르시는 맹세라는 그런 의미를 그 서술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벼운 맹세라는 이 말이 됩니까? 나는 가볍게 맹세할게. 이거 말이 안 되죠. 맹세라는 것 자체가 무거움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중함과 엄숙함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벼운 맹세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런 진지한 맹세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의 망각 가운데 처음에 그 신앙의 그 뜨거움과 진중함 속에서 잃어버리면 점점 망각되었던 그들의 신앙의 진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무너져 내린 그 진지함을요 다시 바꾸어서 신앙의 황골탈퇴를 만들어내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가벼워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볍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가볍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런 거 원할 때 있어요. 우리 가볍게 한번 사랑해보자,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연애하는 것,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볍게 이렇게 연애하는 것, 연애가 요새는 엔터테인먼트의 하나의 그 저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시군요. 그러잖아요. 이 가벼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라는 이게 거의 관용적 표현 같이 신명기에서요 막 수십 번 반복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라. 이게 뭐냐면 너의 마음의 일부분만 주는 그 가벼움으로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과 어떤 영역만 나에게 주는 그런 헌신으로 나를 섬기는 것, 나는 그것 원치 않아. 진정한 너의 목숨, 너의 마음, 너의 성품,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무게 있게 진지하게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 맹세의 이 진지함과 이 엄숙함, 이 진중함을요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왕조 800년의 역사 가운데 팔레스타인에서 그 역사는요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그 진지함을 잃어버리는 망각의 역사가 800년의 역사고, 결국 완벽하게 그 진지함을 잃어버린 800년 뒤에 멸망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벼움이 일어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가벼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유명한 그 개그우먼 중에서 여러분 그 있잖아요, 박지선, 오나미, 뭐 신봉선, 여러분 이런 개그우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캐릭터를 보세요. 이런 분들이요, 여자라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죠? 저 여성 인권 비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덜 호감이 느껴질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더 호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외모의 문제를요 정말 무겁게 느끼고, 여러분 이게 너무 자기한테 상처고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이 외모의 문제가 나에게 너무 짓눌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개그 콘서트에서 해보았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 뭐죠? 실사 29인가요? 뭐 그런 거 프로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외모로 사람들 웃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웃기는 이 코드가 무엇입니까? 가벼움입니다. 이 스스로도요, 이 오나미 이런 친구들은요, 박지선 이런 친구들은 자기의 외모를요 그렇게 무거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요 가벼워져야 할 때 이렇게 가벼워져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충고를 해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너무 관계가 힘들면 친구야 떠나버리면 되고, 뭐 애인이야 뭐 이렇게 그만 만나면 되지만 부모님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엄마가 죽을 듯이 미우고 아빠가 너무나 밉고 그래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좀 가벼워지면 돼요.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어머니가 하는 그 모든 잔소리 앞에서 그 유머 코드로 받아들이세요.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그 유머같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속으로 즐겁게 거기서 보내시라는 거. 때로는 가벼워지면 이길 수 있어요. 굳이 그것까지 무거워지고 그 말 하나하나까지 진지하게 생각해서 저 말은 나를 정말 미워하는 것이야 하면서 막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문제에 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외에 다른 것에서는요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어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너무 무거워져서 그것 때문에 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워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요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상은 좀 가벼워져라, 그래서 좀 유머스럽게 좀 가볍게 좀 인생을 경쾌하게 좀 진행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신앙의 영역을요 가볍게 대하면요, 여기서 이 신앙이 희화화돼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국 강단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강단을 가장 가볍게 만드는 목사가 가장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한 5번 뻥뻥 터뜨려서 웃게 하면은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속에서 나오는 그 카타르시스와 엔돌핀 가운데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의 그 느낌과 정서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양되는 그런 정서의 카타르시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이렇게 웃기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정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또 샜네. 가볍게 하려고 희화화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재미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세상, 여러분 이게 가장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된 영화인데요, 그런 영화 있었죠. 김승우 씨, 그 장진현 씨, 돌아간 장준현 씨가 주연인 영화 있었잖아요. 가벼운 연애의 실상을 고발한 영화였어요. 제목이 뭡니까?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김승우 씨가 이 연애를 하는데 장진현 씨하고 연애를 해요. 근데 엔터테인먼트예요, 그거는. 그리고 정작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은 현실적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연애는 죽을 듯이 연애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혼은 다른 사람과 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과정을 그리면서 결국 이 장진현 씨가 굉장히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버림받거든요. 그러면서 연애의 세속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뭐 가요 가운데서 영혼애를 이렇게 고상하게 좀 부르잖아요. 그래도 인류의 희망은
이 남녀 간의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마저 세속화되고 타락했다 하면서 이 참을 수 없는 연애의 가벼움, 현대의 이 사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을 수 없는 이 가벼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내 앞에서 뭔가 말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가만히 그 실상과 그 삶을 보면 그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것을 느끼게 우리가 만들지 않냐는 것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그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 여러분, 진지해야 될 이 문제 앞에 가벼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망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사냥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사냥을 열심히 했는지 너무나 배고파서 탈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돌아왔는데 구수하게 자기 동생 에서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말했어요.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 진작 말하지 그랬어. 팥죽 받아 먹어 하면서 팥죽을 줬죠. 어떻게 했어요? 안 줬어요. 너는 네가 잡은 고기나 먹고 나는 내 팥죽 내가 먹을래, 막 이러면서 튕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한 번만 달라, 나 죽게 생겼다, 그렇게 요청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팥죽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를 하면서, 맹세해요. 그 진중한 맹세까지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요,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되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때부터 에서의 운명이 꼬였어. 그때부터 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번뇌가 되었어. 변죽의 인생이 되었어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의 가문을 책임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 축복도 그 당시에는요, 장자가 가장 많이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을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일하실 수 없고 이 사람을 축복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가벼워져서는 안 될 것이 가벼워집니다. 죄를 아주 쉽게 짓습니다. 뭐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좀 죄 져도 회개하고 회복하면 되잖아요. 가볍게 죄 짓는 크리스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찬양도 가볍게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는요, 우리 뭔가 진지함의 퍼포먼스가 좀 나와요. 뭔가 진지해요. 뭔가 이렇게 성령이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막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선 그런 역사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찬양을요, 가볍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읊조리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우리를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때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고개 떨구고 입도 열리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나는 어떻게 하냐고 통곡해야 되는데 그냥 그 가사는 그 가사일 뿐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볍게 즐겁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벼운 신앙이 언젠가 스스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게 무너뜨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가볍게 그렇게 대우받으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가볍게 대한 그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 더 이상 가벼워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진지하게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영만 씨,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낯선 그 방문객이 그 배에 탁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책임진 그 선장에게 급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금화 100립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화 100립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자기의 많은 재산을 이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빨리 배를 몰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화 100립은요, 그 당시 배를 한 척 사고도 남을 돈이었다고 해요. 이 남자의 제안에 선장이요, 이것을 꼭 지켜서 100립을 타야겠다 갖고 자기 그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에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에 짐을 버리니까 배가 막 쏜살같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속도로도요, 이 남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합니다. 약속 시간까지 닿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선장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배를 더 빠르게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버릴 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둘러보다가 큼지막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배에 매달려 있는 큰 쇳덩이 닷이었어요. 닷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바다로 축 내려갔고, 이 갈고리같이 생겨갖고 무거운 쇳덩이에요. 그거 딱 바다로 내리면 그거에 걸려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닷이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말합니다. 저 닷을 버리면 배가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닷을 버립시다. 닷을 버립시다. 그러니까요, 이 선장이 말합니다. 닷을 버리면 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멈출 수 없어서 부두에 부딪히면 배는 쪼개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주는 금화 100립은 이 고물 배를 사고도 남을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말해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 닷을 정말로 바다에 버려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빠르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나갔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거의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해안선에 접근하려는 그 순간 바다 앞을 보니까 거기는 암초밭이었어요. 서야 하는데 설 수가 없었어요. 닷을 내려는데 닷까지 버렸습니다. 결국 배 밑으로 있는 그 암초에 걸려서 구멍이 뚫어지고 물이 차오르고 목적지를 앞에 두고 배가 침몰하고 배와 함께 모든 사람이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모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벼워지면 좀 빠르게 살 수 있어요. 가벼워지면 경쾌합니다. 가벼워지면 기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가볍게 살려고 그래요. 가벼운 분위기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볍게, 오늘 뭐 하면서 어떤 엔터테인먼트 가운데서 그렇게 살까, 좀 가볍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페이스북에 진중하고 무겁고 그런 이야기 올리면 좋아요 잘 안 눌리잖아요, 그죠? 좀 가벼운 거, 좀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벼운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벼움을 바다로 내던지며 우리 인생 경쾌하게 살겠다고, 좀 빠르게 달려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닻을 버렸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다짐과 그 결심들, 여러분, 이게 닷 아닙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했던 그 말들,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처음에 마음의 그 헌신들,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세미한 소리로 두드리면서 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와 신앙에 아직 죽어 있지 않은 그 세미한 그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게 만드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 무거워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좀 무거워지는 그 닷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떼어던지면 우리는 좀 경쾌하게 살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파손하고 만다고요.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버리면 되겠니? 그 닷 때문에 내가 좀 무거워져도, 내가 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져도, 그 닷 때문에 내 앞에 두고 있는 그 목적을 당장에 이룰 수 없는 그 포기와 헌신이 있다 해도 그 닷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닷까지 버리고 빠르게 나아가겠다고 자기의 방식대로 가버린다면 끝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오. 여러분이 가장 본질적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본질적이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어떤 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본질적인 그 신앙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결심과 헌신과 다짐과 그때의 생각,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다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거기로 회복해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태호 형제가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 이렇게 교회가 이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목요회였는데 항상 딱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부흥회 때 되면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는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거나 부흥에 인도하시는 어떤 부흥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나는 너무나 진지하게 나의 인생의 문제와 나의 신앙의 문제 앞에서 진지함 속에서 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게 진지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반이 농담, 유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러면요, 마음에 답답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야, 난 너무나 진지한데 왜 저분은 저렇게 이렇게 딴소리만 하시고 계실까?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해해요. 제가 설교자가 돼 보니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듣거든요. 집중을 안 해요. 그래, 참 재미난 게 뭐냐, 재미있는 얘기 딱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팍 자다가도 일어나요. 그죠?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좀 집중시키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말씀 잘 듣는데 그런 거 왜 쓸데없이 하나 하면서 그때 그렇게 용납을 좀 못했었던 어리숙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제가 진지하게 대하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 진지해 있는데 상대가요 진지하게 반응하고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으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그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 가고, 야, 요즘 나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야, 짬뽕이나 먹자 막 이러면서 딱 궁뎅이 치고 그러면 마음 상하잖아요. 곱창이나 먹어 그냥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진지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네가 내 앞에서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리가 천상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활자화돼서 여기에 기록된 것일 뿐이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진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 중에서 너무나 가볍게 와서 그냥 가볍게 그냥 자리 일고 그냥 몇몇 사람 인사하고 좀 이렇게 좋은 관계 좀 맺고 돌아가려는 그런 가벼움으로 오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무거워집시다. 진지해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현이가 가끔가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오늘 늦게 와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정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교회에서도 종종 저한테 묻거든요. 아빠 오늘 늦게 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소리냐면 일찍 들어오면 나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아빠 일찍 들어와서 나하고 놀아줄 거예요? 아니면 늦게 들어와서 나하고 안 놀아줄 거예요? 안 놀아줄 거면 난 미리 잘 거예요. 뭐 이 소리예요. 아빠 오늘 늦게 와요? 그런데 제가요 그날은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바쁜데 얘가 이렇게 와갖고 얘는 이 질문을 꼭 하루에 한 번을 해요. 그래서 딱 아빠 오늘 늦게 와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진지하게 그거를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일찍 갈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말을 한 것을 기억도 못했어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정현이가 막 침 흘리면서 자고 있고 제 아내가 이제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정현이가 오늘 아빠 일찍 온다고 했다고. 그래서 아빠 기다리다가 잠 안 자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금 잠들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정현이는 몇 시간 동안 제 생각만 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정현이를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했던 말도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있다가 들어왔어요. 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다림, 하나님의 이 너크 속에 이렇게 진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믿자 말씀하셔도 여러분은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말하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상처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제가 그날 이후로 내가 정현이를 어린아이라고 너무 가볍게 대하는 모습이 나한테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지 않기로 했어요. 인격이고 나와 똑같고 대등한 존재로 얘한테 말을 할 때 성의 있게 말을 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진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삭임과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작은 고백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은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액션들이 하나님에게는요 그것이 언어로 번역되어서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언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은밀한 곳에서 푸념 속에 했던 한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들어가고 고백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나랑 다시 맹세하자. 너의 잃어버렸던 신앙의 진지함과 사랑의 진지함을 회복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만홀히 여겼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살았던 것이 생각났다면 그것이 기억나서 후회되신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다면 이 시간 다시 이스라엘 백성같이 모압 평지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함을 회복하는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맹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